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0과 교전 수칙.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어떤 교전 수칙이 존재할까요? 1월 소지 연착한 천사. 월요일 요한계시록의 용. 사탄은 어떻게 이 세상에 그의 대리자들을 사용할까요? 욥의 공판. 이 세상의 일시적 통치자, 한계와 규칙. 기억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는 선악의 대쟁도 속에서 어느 한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 감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마음에 산한 어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이 세상의 영원한 행복과 선을 이루시기 위하심입니다. 토의할 질문. 언제부터 사탄은 지구를 다스릴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의 세력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 악에게 승리할 수 있는 교전 수칙은 무엇일까? 연착한 천사.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뜻을 알기 위하여 3일 동안 3일이 아니라 3세일에 21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22일 만에 천사 가브리엘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오려고 했지만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제야 도착하였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의 군주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군주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사르는 통치자, 장관, 사령관 등을 나타내는데 이는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표현은 사탄을 가르칠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도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렀고 바울도 그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악령이 21일 동안 내 길을 막았다고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오는 일을 막았던 바사 왕국의 군주는 곧 사탄을 뜻합니다. 선지자왕 572페이지에도 이야기하기를 3주일 동안 가브리엘이 흑암의 권세와 씨름하면서 고레스의 마음에 작용하는 악한 군 가마를 좌절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승리는 마침내 얻어졌고 원수의 군대들은 고레스의 모든 시대와 그 후 약 7년 반 동안 통치한 그의 아들 캄비세스의 모든 시대 동안 저주를 당하였다. 선악의 대쟁투는 보이는 세상 저 너머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싸우지만 그 승리는 모세가 손을 뜨느냐 들지 않느냐에 결정되어진 것과 같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는 선악의 싸움은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계와 깊이 관계되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탄 마귀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관리권을 아담 하와에게 주었고 아담 하와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소유권을
사단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사단은 직접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어둠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그의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다 가운데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인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사단은 이 세상에 역사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은 도대체 누구를 뜻할까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을 유심히 살펴보면 사자, 곰, 표범이라고 하는 단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짐승의 정체는 다니엘서 2장에서 만났던 신상, 금, 은, 동철로 나타났던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으로 연결된 나라가 다니엘서 7장에는 짐승으로 다시 반복되면서 심화되어지는데, 사자, 곰, 표범, 괴물, 10뿔 달린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짐승들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묘사해주고 계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무섭고 놀라운 나라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물어뜯는 악의 세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자, 곰, 표범, 괴물 이 10뿔의 총 머리의 수를 대보면 7머리 10뿔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았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7머리 10뿔 복합 짐승의 정체가 다니엘서 2장 7장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특징을 가지고 이 세상 마지막에 등장할 강력한 세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신상은 하늘에서 떠인 돌로 인하여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이 무섭고 놀라운 짐승들은 하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인 하나님의 십계명을 깨뜨리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가장 내용이 긴 계명이 2가지인데 두 번째와 네 번째 계명입니다. 사탄은 놀랍게도 그의 대리자인 중세 교황권을 통하여서 두 번째 계명을 없이 하고 네 번째 계명을 일흘로 변경시키고 그 모자라는 계명을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9번째, 10번째 계명을 만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음모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교회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의 도구들은 누구일까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신실한 욥을 하나님 자랑합니다. 그와 같은 욥과 같은 자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쓰시고 이끄시는 당신의 도구들인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언언을 할 때에 땅을 두루 돌아온 사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는 지구의 대표자로서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 지구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신실히 지키는 순전한 자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네가 지구의 권한을 차지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사탄은 욥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자기에게 속하였는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고 하여 선과 악의 대쟁투로 인하여 욥에게 까닭없는 고난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전 수칙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수칙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보호들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두 번째 그 시험은 더욱 강하여졌습니다. 욥의 몸을 치지 못하도록 막았던 방어벽이 무너지고
욥의 몸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범하지 못하도록 룰이 정해집니다. 그리하자 사탄은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온갖 질병으로 종기로 가득하게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깨뜨리기 위하여 온갖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 백설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족하며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확신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대쟁투가 지나가기까지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날 피 묻은 집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가 멈추기 전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셋째는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열소지, 이 세상의 일시적인 통치자.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사탄은 이 세상 권세를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언제 넘겨받은 것입니까?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지구의 주권이 사탄에게 넘겨간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 절망과 어둠 속에 그들을 묶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 세상 속에 오셨지만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관계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사단의 공격과 핍박에도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정체를 온 우주에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더욱 치열해질수록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 우주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어둠의 세상 속에 살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주에게 드릴 때 우리는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삼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할 때 하늘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삶의 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모심으로, 주님의 뜻 안에 머물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하늘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여서 다시는 슬픔이 없는, 다시는 눈물과 고통, 아픔이 없는 영원한 사랑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 속에는 쟁투의 한계와 규칙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도 귀신을 쫓아내게 하기 위하여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기도 외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은 기쁘게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사단도 어떤 일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사단과 관계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것이 될 때에 악한 자 사탄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잡아 매셔서 어둠 속에서, 악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혹이 강력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매 순간 주님께 요청하면,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의 치열한 대쟁투 속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픔 속에서, 이 재난 속에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과 시련들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주관의 주심이 우리 모두를 붙잡으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풍성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